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 13절까지.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실 때 내가 참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또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여러분도 그 사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영광스러운 특권인가를 깨닫는 사람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느끼는 것에 따라 달라요. 우리가 이 국화꽃을 바라보고 또 햇빛과 공기와 모든 자연 환경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사람에 따라서 만족감이 틀려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짜증스럽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저 사람들은 집에서 안 쉬고 나와 있는 거야?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감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자신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또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행복이 달라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행복하게 되었을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인생의 어려움과 우리보다 더 심한 아픔들을 겪었는데 그들은 왜 행복했을까? 그와 함께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들과 같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14장, 15장, 16장 요한복음의 말씀은 마지막 설교요, 그들을 향한 축복과 위로의 메시지였어요.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선생님 예수님이 어느 날 충격적인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는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떠날 것이고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아주 심한 핍박들을 겪게 될 것이다. 내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죽을 것이고 고난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은 남겨질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 적에 얼마나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상심이 크고,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그냥 서너 살 먹은 애들 말고 한 유스그룹 정도 아이들, 또 아동부 아이들 되는 아이들한테 이제 엄마 아빠는 너희를 떠난다. 너네들은 이 세상에서 알아서 잘 살고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면 그 아이들 마음속에 철렁하고 엄마 아빠 어디로 가냐고 낙담될 거예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비방들, 특별히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해치려고 하고 비방하는지, 고소할 조건을 찾는지 잘 옆에서 보고 느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늘 함께 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하라면 무엇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떠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안하고 막막한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지금은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너희 기쁨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을 만큼 기쁨이 흘러넘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어렵고 막막한 상황, 그리고 핍박과 환란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은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왜 그들은 기쁨이 넘칠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확실한 보장은 뭘까?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예수 잘 믿느냐면 가슴속에서 기쁨이 흘러넘치는 사람이 잘 믿는 거예요. 뭐 이유야 막론하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흘러넘치지 못하면 내가 어느 부분에서는 병들었거나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그런 거예요. 환경을 넘어서서 핍박이 있으면서도 기쁨이 흘러넘칠 때 이 사람은 정상적인 크리스찬이요, 그리고 건강한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한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살면서 환난을 겪어야 할까? 또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우리도 정말 잘 믿으려고 하면,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인생에 환난과 어려움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인생에 핍박과 어려움들이 생기게 될까? 그 성경에서 15장 그 뒷부분에 보면 세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한편이고 예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넓은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불편하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틀렸다고 말합니다. 재미난 일화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영국의 그 우산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요나스 한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우산을 처음 발명하고, 우리가 보면 무슨 발명할 게 뭐 있나 그냥 이렇게 뚜덕뚜덕 만들면 되지. 근데 그 당시 때는 비가 와도 비 맞고 다녔는데 이 사람이 우산을 발견해가지고 우산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햇빛에 양산을 쓰고 다니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지금 볼 때는 그 당시 때 너무 이상해서 사람들이 오물을 던지고 돌을 던지고 이상한 사람이 지나다닌다고. 그리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고대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아리스티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당시 그를 의인 아리스티데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추방됐습니다. 아테네에서. 그래서 추방했던 것에 찬성표를 던졌던 사람들에게 왜 당신은 찬성표를 던졌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들이 그를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에 진력이 나서 그냥 추방시켰다. 그게 그들의 이유예요. 또 소크라테스도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고 결국은 죽게 됐죠. 독잔을 마시면서 법을 그대로 지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소크라테스를 죽였을까? 그 이유는 너무나 이상하고 단순해요. 소크라테스가 늘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한 것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그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해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편안한 거 좋아하고요, 익숙한 거 좋아해요. 사람들은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사람들의 그 어둠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쫓아다니면서 여러분의 잘못을 다 드러내고 환하게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비춰준다면 얼마나 싫겠어요.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옆에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들이 드러나고 그들의 부끄러운 부분들이 드러나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가 정확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한 거예요. 더더욱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왜? 그들 속에도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 제 친구들, 고등학생 때, 중학교 때 친구들하고 같이 만났을 때 그 친구들은 어디서 만나냐면 꼭 술집에서 만나요. 맥주집에서 만나면 컴컴한 맥주집에서 그렇게 맥주를 마실 때 제가 들어가가지고 반갑다고 하면서 인정가지고 저는 안주 먹고 있으면은 불편해요. 그렇게도 불편해요. 왜 불편해하냐 그랬더니 너 가만히 우리 술 마시고 술 취한 거 보면서 너는 멀뚱멀뚱한 거 보면은 이상하대. 그래서 다음부터 너 나오지 마라. 커피숍에서 만날 땐 널 부르겠지만 술집에 있을 땐 너 나오지 마라.
자신들의 술 취한 모습, 흐트러진 모습을 제가 멀뚱멀뚱 쳐다보는 것이 너무 싫다고 불편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너는 괜찮은 사람 같고 우리는 죄인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숍에 만날 때만 만나자. 그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싫은 이야기, 옳은 얘기 자꾸 옆에서 하고 자꾸 지적해 주는 사람 옆에 가면 왠지 불편하고 왠지 싫은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가 죄를 좋아해서 그래요. 죄 속에 사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이 한번 세상 사람들한테 찾아가면서 당신 죄인입니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화를 낼 거예요. 당신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한테 당신 죄인입니다.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 괜찮은데 내가 볼 때 당신은 큰 죄인이요. 그러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니면서 그러고 다니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당하는 이유는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를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은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 나름대로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누구나 그게 뭐 자랑스럽다고 인정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누구나 돈을 위해서 살아가요.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고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아름다운 부인이나 남편과 함께 그리고 명예를 얻으면 야, 성공했다, 부러워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제자들은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옳은 것, 진리를 따라서 살아요. 아무리 여기에 돈이 주어져도 아무리 여기에 기회가 주어져도 그것이 옳지 않으면 거절해버려요.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왠지 우리는 못난 것 같고 저 사람은 의로운 것 같고 불편한 거예요. 전혀 세상 사람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니까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남편이나 부인이 예수 믿는 부인이나 남편을 핍박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너만 잘났구나.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같이 울어야 되는데 안 울어요. 그래서 어느 분 고백 가운데, 간증 가운데 비참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평안함을 유지하고 흐뭇할 것은 아니지만 기뻐하고 있으니까 기분 나쁘다는, 그래서 그 사람이 싫다는 거예요. 자신의 일인데 남의 일을 가지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일을 가지고 그걸 넉넉하게 극복하면서 감당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기쁨을 유지하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지내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기 원하면, 제대로 믿고 살아가면 사람들은 우리와 할 얘기가 없어져요. 뭔가 적당히 이렇게 끈적끈적한 얘기를 하면서 좀 타협하는 얘기를 해야 재밌는데 원칙적으로 살아가니까 불편한 거예요. 예수를 잘 믿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전도할 목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자꾸 안 믿는 사람들,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멀어져 가요. 그리고 점점 잘 믿는 사람들 중심으로 여기 모임을 갖게 돼요. 이게 무리가 류류상종이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 세상이 제자들을 핍박한 이유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죄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빛이 임하면 어둠이 드러나고 우리가 바로 얘기를 하면 그들 속에 있는 부정함들이 드러날 것, 양심이 있기 때문에 드러나거든요. 근데 싫은 거예요. 그런 얘기 듣고 하고 싶지 않다, 나 그런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하고 거절하고 피해버리기 때문에 제자들을 거절하는 거예요. 한 예화 가운데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를 갔어요. 아프리카의 그 추장 부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복음도 전하고 그러는데 그 추장 부인이 선교사님 집으로 방문한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 집에는 뭐가 있었냐면 커다란 거울이 있었어요. 추장 부인이 거울 앞을 쑥 지나가는데 어떤 이상하게 생긴 여자가 쑥 지나가는 걸 보면서 반대로 가도 또 지나가고 저 누굴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렇게 못생기고 저렇게 추악하게 생기고 겁나게 무섭게 생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추장 부인은 자기 얼굴을 막 사방으로 그려놓고 이상하게 만들어놓고 주렁주렁 매달아 놓는 것을 한 번도 스스로 자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자기 따라서 왔다 갔다 움직이니까 저 사람 누구냐고. 그러면서 그 앞에 자세히 가보니까
손 만져보면 그대로 따라 살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교사님, 내가 저 거울을 사면 안 되겠습니까? 저 안 팝니다. 저거 갖고 오려면 힘들고 나한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거 달라고 막 떼를 쓰고 막 강요를 하니까,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 동네 추장이니까, 그러면 가져가시라고. 그런데 거울을 들고 나가서 뭐 했는지 아세요? 산산조각 내버리고 다 밟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내 얼굴을 저렇게 만든 거울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저 거울은 내 얼굴을 이상하게 만듭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얼굴을 고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고쳐요. 그리고 거울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한 이유입니다. 내 잘못을 나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을 난 용납할 수 없어.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죽이면 아무도 내가 잘못했다고 말 안 하니까 그 사람이 진리를 거스러 버리고 예수님을 죽이고 제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들이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참 어리석구나. 근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러고 우리한테 옳은 얘기하고 가감없이 말씀을 선포하면 불편하죠. 우리 마음속에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기분 나빠요. 때로는. 그게 바로 진리 앞에 서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이런 세상에 대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너희가 회개할지어다, 화 있을진저 막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싫겠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저는 그렇게 잘 얘기도 하거든요. 막 힘들고 어렵게 인생 살아갈 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럴 때 제가, 집사님 회개하셔야 됩니다. 사는 게 그래서 그래요. 지금 삶의 방식이 틀렸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계속합니다. 계속 버티면 계속 맞습니다. 그러면 기분 나쁘죠. 옳은지 설령 안다 할지라도 불편한 거예요. 그래도 좋은 날로, 집사님 힘내십시오. 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해결하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과정이 힘들지만 잘 감당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흐뭇해져요. 같은 얘기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지만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렵지만 잘 견디십시오. 그 말이나, 직선적으로 지금 바뀔 게 많아가지고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거 죄가 바뀌어야 됩니다. 인생이 바뀌어야 됩니다. 직선적으로 말하면 똑같은 얘기인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 목사님, 난 사랑이 없어. 따뜻하지 않아.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기 죄가 드러나면 싫은 거예요. 그냥 덮어주는 거 좋아하고, 그냥 모르는 척 해주는 거 좋아하고, 나중에 깨닫고 나서 돌이키면, 아유 그래 참 잘 깨닫으셨네, 그러면서 또닥거려주면 흐뭇해하고, 항상 인정해주는 걸 좋아해요. 지금도 예수를 제대로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입으로는 원하지만 실제 제대로 믿고 싶어하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생애 동안에 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베푸셨잖아요. 병도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제자들마저도 12제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침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적을 두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참 대단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제대로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등록하는 교회고요, 제대로 지금은 신앙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정말 예수 한번 확실하게 믿어보자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그 대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에도 기쁨으로 사인을 하고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넘칠 것입니다. 핍박은 그런데 세상에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와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핍박한 게 아니고, 제자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던 사람들에게 핍박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믿고 성령이 원하는 대로 성령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교회나 그런 사람들의 핍박이 있어요. 그 핍박이 다른 교회를 통해서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 또 다른 제대로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거스르는 사람들은 늘 성령이 원하는 일을 회방하고 방해합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하시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성령이 어떻게 동행하실 것인지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다른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거스르면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거스르면 용서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거스른다는 건 뭐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세상을 책망한다고 하셨어요. 그 세상은 전혀 안 믿는 사람, 앞으로도 안 믿을 사람들이 아니라 아직 믿지는 않지만 주께로 돌아올 사람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인 줄 아세요? 무슨 죄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죄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죄. 이건 용서받지 못해요. 죽기 직전까지라도 예수를 믿고 돌이켜야지 용서받지, 예수 안 믿으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과 버러지 영상으로 바꾸고 감사와 기쁨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도 그것을 거절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유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장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에 빠진 인간을 위해서 분명히 선언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고 거절하면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 타협할 수 없고 분명한 선언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감동하시고 임하여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주께로 돌아오고 어느 날 문득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돌이켜지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 날 깨달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감동하시고 우리로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 죄를 책망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스스로 무슨 생각했냐면 나는 하나도 죄진 게 없다. 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령 앞에 간구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죄인 아니라고 그래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울며 탄식하고 내가 어찌할꼬 회개했습니다. 그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됐을까? 몇 달 만에.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자기 죄를 느끼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남편이, 어느 날 부인이 좋은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래, 당신 말을 들으니까 내가 참 잘못했네 라고 돌이키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그래서 어쩌다고 하면서 거역하면서 더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 마음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그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거역하는 마음이 돌이키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고대 이단들 가운데 펠라기오스와 아리오스라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 인정해요, 성경을.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를 거절하냐면 성령의 역사를 거절해요.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감동으로 믿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에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돌이키는 것이고 내가 결정해서 예수 믿는 것이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 아니다. 그래서 결국 이단으로 정죄됐지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것은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성령의 이끄심이 없이는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주께로 돌아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나 친척들을 바라보면서 설득하거나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설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복음을 전해야 되죠. 강요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놓고 간절히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만이 그 사람이 돌이켜져요. 이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그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 예수라고는 처음 믿어본 사람들이 교회 나올 때 이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들을 접근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그래 성령이 그들을 감동시켜야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말씀이 들어오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뭔 얘기하는지는 알겠는데 거기까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만이 철저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이 애틀란타 땅과 미국 땅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강력한 신앙 영적 부흥이 임하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흥의 역사와 이런 기름 부음의 역사는 회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부흥은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회개하려면 또 거꾸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그들 마음에 성령이 임할 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강팍한 사람들,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이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고의 일이 기도예요. 그 사람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 100마디 말하지 않고 한두 마디 말해도 그들이 바뀌어요. 그러나 아무리 기도 안 하고 말을 많이 하고 아무리 탁월하게 가르쳐도 안 변해요.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필요하고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그래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의 의를 무력하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자기 의대로 살아요. 인정받고 싶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것, 우리가 드러내고 싶은 것, 우리가 내세우고 싶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 노력이나 우리 행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만을 인정하게 하는 것. 우리는 서로 상대방과 비교해 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근사한 것 같고 내가 저 정도는 아니다. 상대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철저하게 무력하고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빛 앞에 자꾸 가면 갈수록 우리 자신이 자꾸 보여요. 그것이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의는 더러워진 옷 같아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빛 가운데 가면 내 모습이 자꾸 작아지고 초라해지고 어느 순간에 내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이제 그 진리를 깨닫는 첫 번째 도입니다. 나의 무력함을 깨닫게 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돼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읽어도 내가 철저하게 무력하고 내가 철저하게 무능하고 내가 I am nothing이라고 철저하게 고백되어지기 전까지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뭔지 몰라요. 그냥 믿고 사는 거죠. 기도하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바라는 거죠. 여러분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거스틴이 세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스스로 자기 자신이 괜찮고 잘나고 멋있고 똑똑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큰 죄인이다. 가장 악한 사람이다. 보통 사람은 뭐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뭐 평범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의롭고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처럼 죄인의 교수가 없고 나처럼 악한 사람이 없고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철저하게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부족하지요. 그런데 정말 부족합니까? 그러면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보통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빛 앞에 가면 갈수록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이 자꾸 드러나요. 그러니까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든지 예수 의지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그런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고요, 겉으로 볼 때는 본인은 스스로 나는 악하고 난 부족하고 나는 참 연약하다고 그러는데 실제 능력 있게 주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겉으로 볼 때는 참 귀하고 선하게 살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그런데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보면은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스스로는 자기를 몰라요. 나 괜찮아.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안 되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게 뭐냐면 자기의예요. 의.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것, 인정받고 싶은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부정되지 아니하면, 자기의가 부정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늘 다투고 갈등하고 문제가 생기는 그 핵심적인 많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 말고 속에 드러난 이유를 보면은 결국 자기의예요. 자기 주장, 자기 감정, 자존심, 자기가 안 죽으니까 맨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부인되면 싸움이 없어요. 자기가 부정되면 저 사람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래, 내가 못나서 그렇지, 미안해.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싸움이 되겠어요? 오히려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가 남아있는 사람들은 늘 할 말이 많아요.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하면서 꼭 할 얘기가 많아요. 그게 자기의가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부정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바로 이런 우리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는 이미 무너졌어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마귀와 그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와 그를 따르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무저갱으로 들어가요. 마귀는 무저갱으로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은 지옥으로 들어갔죠.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예수님은 심판하셨고 성령님은 심판을 선언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괜히 안 믿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견고한 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성령은 그들을 무력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수록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고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될 때 우리는 마귀의 권세나 악한 그런 세력들이 우리를 감히 엄습하지 못하고 우리 해야 할 권한이 없다고 선언하면서 이제는 그런 일에 휩쓸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특권을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행복해야 되고 너희들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이유가 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잠시 지금은 근심하게 하겠으나 그 근심이 도리어 변하여 기쁨이 될 거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은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잠깐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그 근심이,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서 기쁨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쁨이에요. 아, 골칫거리 없어졌다. 우리 귀찮게 하는 사람 없어졌다.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는 거꾸로 제자들이 기쁨의 근원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니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고 너희 마음은 기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환경은 여전히 똑같고 환경은 어찌할지라도 가슴속에서 기쁨이 흘러 넘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려움을 겪는 그 순간 동안에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동안에는 힘들죠. 요셉의 감옥살이와 종살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과 아픔이 어떻게 됩니까? 변해서 축복으로 바뀌죠. 다윗의 피난살이가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고 우리 인생의 모든 눈물과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이 어찌하든지 그 근심이 변하여 도리어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원하기는 뭐냐면 그 어려움 중에서도 기쁨을 유지하는 것이 더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근심과 어려움과 아픔들은 하나님께서 다 필요에 따라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절대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변화돼서 철저하게 나의 의는 무너지고 내가 부족한 걸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될 때 우리는 환경을 거스르는 사람, 환경을 넘어서는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은 환경을 초월해서 기쁨이 흘러넘치게 돼요. 그리고 환경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복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 언제 해결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환경을 넘어서고 믿음이 환경을 이길 때 환경은 저절로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보장된 존재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리는 인생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의 특권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뭘 허락하셨냐면 기도의 특권을 허락하셨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전까지는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구해서 이렇게 들어주셨다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잠잘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성도의 영광이요 특권은 뭐냐면 우리가 그 엄청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런데 이 예수 이름의 권세에는 한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 이름의 권세는 아무나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 즉 성령의 주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그랬는데 책망을 받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예수 이름의 권세는 성령께서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의가 부정되고 나의 의는 다 이제 분토와 같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사람, 그렇게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공로만 의지하는 사람,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내가 부족할지라도 나를 용납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만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적에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예배도 참석하고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죠. 그러면 하나님 거절하세요. 나는 너 모르겠다. 난 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십니까? 이렇게 부족한 사람, 내가 이렇게 작은데 행한 것이 없고 그런데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주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해서 나가오니 주님 내가 부족할지라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게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세 번째는 예수 이름의 의미는 예수님의 성품과 목적에 합당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의 명예예요. 여러분이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사인을 하거나 누가 부탁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명예가 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명예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과거에 마귀의 종노릇했던 모습대로 이미 심판해버린 세상의 임금대로 이기적인 만족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내 아들 예수의 이름은 그런 데 사용되는 거 아니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내가 희생해서 너희를 자녀 삼았는데 너희가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너 이기심 만족하는데 너 정욕 채우는데 그런 데 사용하면 나는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응답됩니까?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예수님의 성품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때 그 권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우리로 하여금 왕의 자녀답게 품위 있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영국의 왕실이나 지금은 아니지만 그 좋은 가문에 가면은 그 가문의 사람들은 행동도 다르고 처신도 다르고 말도 달라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왕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처신할 때는 우리를 통해서 늘 누가 드러나요?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업앤다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신을 참 잘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영광스럽도록 살게 하신 것이 성도의 특권이요, 의무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한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바깥에 나가서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성도라고 말하는 것은 영광이에요. 아예 조그만 개척교회 섬기고 있습니다. 안 조그매요. 이제는 이제 개척 단계 지났어요. 그냥 뭐 특별히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냥 뭐 말씀도 괜찮은 거야 그냥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저는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다닙니다. 배짱과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엄청난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을 붙든 사람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큰 배짱과 자부심을 가지고, 요즘 전도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요새는 자부심이 넘친대요. 안녕하세요, 저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나왔습니다. 아,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다 알아요. 좋은 교회예요. 훌륭한 교회예요. 철저하게 복음적인 교회. 그런 얘기를 늘 듣는다는 거예요. 가면은 적어도 서너 번은 계속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새는 전도 나가는 게 기쁨이고 배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교회에 대한 배짱,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배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이루는 것은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제 더 이상 죄나 의나 이런 세상의 권세는 심판을 받았고 책망을 받았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핍박을 받을 수가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이 모든 어려움과 핍박은 주님께서 다 감당하셨고 이기셨고 끝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특권,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특권이 얼마나 위대한 걸 깨닫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도 뭐 기뻐하고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 특권을 누리는 사람, 성도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만이 행복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들을 다 하길 바랍니다. 예수 믿어 행복한 사람, 예수 믿어 행복한 사람.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고 핍박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그것은 끝난 것이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너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고 얼마나 큰 영광인지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경험한 후에 얼마나 영광스럽게 살았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경험한 후에 관원들에게 잡혀갔을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그렇게 탐대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어진 환경과 삶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가슴 아파하고 속상해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고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특권을 누리며 영광스럽게 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소망이 뭔지를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